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위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위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내가 부득불할 일 전도,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듣고 깨달아 실천할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가 금년에는 11월 17일 추수감사주일에 겸하여 새생명 초청잔치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영혼 구원을 참 사모하고 또 원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마음의 원이라고 해도 실제로 움직여서 초청하고 믿도록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함께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초청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결신하여 구원받도록 힘써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전도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그 의미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전도의 정의 어떤 것인가를 두 가지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1918년 교회 복음사역을 위한 교회의 연구 모임에서 복음 전도를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도록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구세주로 받아들이도록 하며 그의 교회의 친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왕으로 섬기도록 하는 일이다. 요약하면 간단하게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도록 전파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974년 로잔에서 모인 세계 복음전도에 대한 국제대회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또 성경에 따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이제는 통치하시는 주님으로서 모든 죄에 대한 용서와 자유롭게 하는 성령의 은사를 믿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시고 계시다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일이다. 이것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도록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전하는 것. 예수님이 하신 일은 역사적으로 실제 하신 일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복음전도 그 자체는 사람들로 하여금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도록 설득한 의도로서 역사적이며 성경적인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하는 일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죄로 인해 심판을 받아 지옥불에 던져질 영혼들을 천국 백성이 되도록 구원하는 일, 또는 죽었던 영혼에게 생명을 전하는 일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보낸 편지 고린도전서의 내용은 이 전도 자체의 의미가 이런 것이다 설명하기보다는 그 전도하는 행위, 그 행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전도의 의미는 예수 믿고 구원하도록 전하는 것인데 바로 그 전하는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복음 전도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 교훈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전도는 의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의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입니다. 한 나라의 국민으로 국가의 보호를 받고 살아가려면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또 다해야 돼요. 대표적인 것이 국민의 4대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국방의 의무이고, 둘째는 납세의 의무, 셋째는 근로의 의무, 넷째는 교육의 의무. 자, 이 4대 국민의 의무를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에게 있는 의무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종이라고 선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해 직분을 맡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직분은 주인이 임의로 나에게 맡기는 거예요. 종은 자기 자유로 어떤 임무를 맡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 종과 노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인님, 나는 이런 일 좋아하는데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인이 이런 일이 있으니까 해라 그러면 하는 게 종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다시 말하면 복음 전도의 사명은 그의 동의를 먼저 구한 일이 없지만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종된 사도 바울에게 결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께서 직분을 주시는 대로 받아서 소유한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사명을 다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고 부득불할 임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의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언제 사도 바울에게 일방적으로 복음 전도의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말씀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언제 나온 말씀이냐면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이제 그 다메섹에 가서 그 안수를 주도록 그렇게 이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명령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에 환상 중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아나니아도 사울에 대해서 여러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까 주의 성도들을 박해하고 또 다메섹에까지 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체포하려는 것을 알고 주저주저했는데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이미 사울을 택하여서 이방인의 복음 전도자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것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사울이 바울이 되고 사도의 직분을 맡은 것은 그가 여러 번 거듭 증언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복음을 맡은 것 같이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너 복음 전해 보겠니? 이렇게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도 같이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 직분을 맡아서 순종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 우리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하였습니다. 또 골로새서 4장 3절에서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하였어요. 또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는데 힘을 썼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앉으면 기도하고 일어서면 전도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듯이 성도는 전도의 의무를
다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전도는 의무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무, 사명, 의무 이런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의 그 사명으로 맡은 전도를 위해서는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를 위해서 바울이 한 일은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첫째로 전도하기 위하여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인 고린도전서에서 전도하기 위해 자기의 권리를 포기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서 바울이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하고 말을 했어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만큼은 그것조차도 다 포기하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가 포기한 권리는 고린도전서 9장 앞부분에 보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먹고 마시는 권리도 포기하고, 마음껏 먹고 마음껏 마셔야 되는데 그런 것도 포기하는 거예요.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 먹고 마시는 걸 포기하는 거 이런 겁니다. 내가 마음대로 먹어서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까 조심하고 근심하고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겠다, 이제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 베드로는 부부가 같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이 결혼한 상태에서 이제 부인과 함께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니까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를 나는 포기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일하지 아니할 권리,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마땅히 그 대가를 받아 생활에 또 이제 복음 전도할 때에 필요한 경비에 사용할 수 있지만 나는 그런 권리도 포기하고 자비량으로 내가 일을 해서 모든 비용을 대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5절에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여 베냐민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라고 했고, 또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는데 그 당시에 돈을 많이 벌어서 시민권자를 사거나 공로를 이제 많이 세워서 시민권을 받거나 이런 사람들은 많았지만 부모가 이제 로마 시민권자고 그 권리를 이제 자녀가 이어받는 그런 경우는 흔하지 않은데 바울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머리 좋고 집안 좋고 권리 있는 그가 복음 때문에 그 권리들을 다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권리를 기꺼이 포기한 것입니다. 이렇듯 자기 지위와 권리를 주를 위해 포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교회는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권리를 지키겠다고 이기적인 모습을 갖는 교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의 전도는 방해를 받을 것이고 심지어는 지탄을 받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졌던 권리들을 기꺼이 포기한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큰 부흥을 이루었던 것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부흥하고 로마까지 가서 전 세계를 이렇게 복음화시키는데 힘을 낼 수 있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딱 한 가지를 댑니다. 그때의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삶을 살았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할 때 그 빛의 삶을 살았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전도하기 위하여 종과 노예처럼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니까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는 해방된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스스로 여러 사람들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직분을 잘 수행하려면 사람의 종로로 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들은 사람도 잘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하고 말을 하면서 내가 자유자이지만 전도를 위해서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자원하여 다른 사람을 종처럼 섬긴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한 영혼 전도가 그만큼 소중하다고 역설을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책에서 이 말을 이제 해석하기를 그리스도의 사람은 모든 일에 대하여 자유한 주인이며 동시에 어떤 사람에게도 예속되지 않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사람은 모든 일에 있어서 섬기는 상황이며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종된 자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또 영혼 구원을 위해 전도하는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스스로 종이 되어서 섬긴다.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는 본문의 말씀에 대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성경 해설을 들을 때 스스로를 한번 비추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참으로 자유할 때서 자유하고 또한 종이 될 때서 섬기는 사람들인가? 자유하고 또 종으로 섬기고 이 두 가지 반대되는 일이 우리에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를 위하여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것은 비단 전도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와 같이 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전도자의 복음을 위한 간절한 태도를 배워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겸손과 섬김, 인내와 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배워야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에 종이 많아야 돼요. 종이 많아야 전도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주인이나 상전이 많으면 교회가 시끄럽기만 해요.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는 것처럼 반대 방향으로 가고 마는 것입니다. 누구도 교회에 올 엄두를 내지 못하게 될 거예요. 전도의 문은 닫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중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였던 워치만 리가 겪었던 일, 제가 지난번에 한번 예화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성경 말씀 문맥에 따라서 한 번 더 같이 들었으면 하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워치만 리가 젊은 시절 농사를 지으면서 살 때 이야기죠. 어느 해 날이 몹시 가물어서 양수기로 물을 퍼가지고 자기 논에 어느 정도 물을 채워 놓았는데 그 다음날 그가 아침 일찍 자기 논에 가보니까 물이 많이 줄어 있었다는 거죠. 알고 보니까 이웃의 논 임자가 논둑을 터놓고 말도 없이 그쪽으로 물을 다 빼가 버린 거예요. 굉장히 화가 난 거죠. 우리가 다 그런 그 상황을 맞이하면 정말 막 화가 나서 어찌할 줄 모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인데 그래서 억지로 모른 척하고 이제 참아낸 거예요. 다시 양수기를 동원해서 물을 채워냈는데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그 다음날 가보니까 또 물을 빼간 거예요. 도저히 이거는 참을 수 없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냥 지나칠 수가 없으니 만나야겠다. 그래서 이제 이웃 임자를 찾아갔는데 정중하게 항의를 했지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래서 이 이웃의 논임자는 그래도 미안하니까 이제 사과를 하고 다시는 그런 짓 하지 않겠다 다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다짐을 받고 돌아오는 워치만 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정의롭게 행했고 내가 잘했고
저쪽이 잘못하고 사과까지 받아서 내가 한 일이 분명히 옳은데 이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뭐 틀린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런데 이 기쁨과 평강이 없어서 그날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저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평강이 없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너는 어떻게 일에 옳고 그름만을 따져서 꼭 정당한 일만 해야겠다고 생각하느냐? 그것보다도 더 위대한 일을 할 수는 없다는 말이냐? 그러니까 이 워치만니의 행동이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옳고 정당한 일을 했는데 꼭 그렇게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더 위대한 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그것을 하지 않느냐?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 워치만니가 그 말씀을 듣고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다음 날 일찍이 양수기를 준비해서 먼저 이웃의 논으로 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시간 동안 그 이웃의 논에 물을 다 충분하게 퍼주고 그리고 나서 뒤에 자기의 논으로 가서 자기의 물도 채운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웃의 그 논 임자가 마음에 큰 감동을 받고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그 이웃 논 임자와 그의 온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내 권리를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이웃과 갈등하고 분쟁하는 일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좀 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손해볼 각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화나는 일이 있을 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런 마음이 들면 더 분노가 치밀잖아요. 그럴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일에 옳고 그름만을 따져서 꼭 정당한 일만 해야 하겠다고 생각하느냐? 그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수는 없다는 말이냐? 위대한 일은 결코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 큰 일도 아니에요. 이웃에게도 감동을 주고 영혼도 구원하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내 권리를 포기하는 일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는 전도만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로 23절에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전도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실 때 반드시 전도라는 방법을 사용을 하십니다. 제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받은 것도 사실은 다 전도를 통해서인 거예요. 부모에게 전도를 받았던, 형제에게 전도를 받았던, 친구에게 전도를 받았던, 아니면 갑자기 이제 길가에 지나가다가 전도를 받았던, 분명히 우리는 누군가에게 전도를 받았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인간은요,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막연하게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을 수 있겠다, 여기까지는 가는데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이렇게 애타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자기 지혜로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그 막연한 생각이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사탄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는 데까지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멸망밖에 있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를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해도 그만, 하지 않아도 그만이 아닙니다. 오늘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자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부득불 전해야 하는 의무, 하지 않을 수 없는 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국민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그에 대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바울은 이 전도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화라는 것은 사람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받게 되는 재앙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그 길을 끝까지 가다가 결국 천국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책임 누구에게 있느냐면 가까이 있던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제 시골 목회를 했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노인대학을 하면서 많은 이제 3계면의 노인들이 이제 와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그렇게 해서 좋은 교회라는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한 번은 서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이 교회 얘기만 꺼내면 버럭성을 내고 말도 하지 못하게 돼서 참 부모님을 전도하고 싶은데 그동안 애를 많이 먹었는데 어느 날 가니까 어느 교회에 어느 목사님이 참 좋은 일을 하시는데 뭐 교회도 좋은 일 하더라, 좋은 교회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거기에서 번뜩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서울에서 그 시골에 있는 교회 사택까지 저를 찾으러 왔어요. 부모님 전도를 이렇게 늘 하려고 기도하고 했는데 이렇게 막무가내로 듣지를 않으시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어느 날 교회 얘기를 하시면서 교회도 좋은 일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 소망을 갖고 목사님 부탁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사모하고 같이 이제 전도를 하러 갔지요. 가니까 뭐 아니나 다를까 이 농사 지은 것을 걷어서 이제 정리하면서 바쁜데 왜 오셨냐고 그러면서 전도지 놓고 가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참 여러 번 가도 그렇게 거의 문전박대를 그래도 받았어요. 그러나 이제 꾸준하게 전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그분들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제 매주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면서 이제 세례를 받고 그 할아버님도 천국에 가시고 할머님은 아직도 이제 살아 계시는데 정말 그 서울에서 우리 부모님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가끔 이제 연락도 오고 시골에 이제 명절 때 오면 인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는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데 우리가 그 기회를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는 거죠. 무관심하게 안 되니까 그러면서 그것을 포기하고 행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나의 부모님이 이제 천국에 가지 못하고 내 형제가 천국에 가지 못하고 내 친척이 천국에 가지 못하고 내 친구가 천국에 가지 못하고 이렇게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할 때에 그런 일들이 이렇게 참 방치되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나만 편하면 나만 이제 참 예수 믿으면 나만 천국에 가면 다 된 것처럼 생각하면서 지내는 우리 자신들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영원 사랑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우고 다짐하고 이것을 위해서 다시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을 해야 되죠. 실천을 해야 돼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영원 구원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때를 반드시 주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애타게 우리가 그것을 행하다 보면요, 언젠가는 우리가 그 영혼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역사, 정말 같이 할렐루야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 행동을 취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전도에 성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얻는다는 것은 그분들이 영혼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많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 바울의 관심은 오직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구원받는 동시에 복음 전도자의 임무를 함께 맡았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하는 바울의 전도자로서의 삶의 자세를 본받고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